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살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로 인한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먼 훗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매우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하고 마스라는 말은 worship, 예배드리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즉 예수님을 예배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우리 프랑스 말로는 노엘. 나는 노엘이 무슨 말인지 어릴 적 그냥 노엘하고 한 노래 부르는데, 노엘이 노엘인가 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성탄이 사실은 이렇게 성탄 행사가 시작이 된 때는 주 336년경부터 이렇게 성탄 행사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러 성탄 이브라고 했죠. 성탄 이브는 이브닝을 이브라고 준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날 밤을 우리가 성탄 행사도 하고 여러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성탄 행사가 발전되어진 지가 16세기, 17세기에 들어와서 그것이 많이 발전이 됐고, 그 과정에서 성탄 추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타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성탄 캐롤송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성탄이 풍성하게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성탄을 보내는 문화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통하여 성탄 문화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성탄 문화 속에 성경적이고 또 영적이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고취시키는 그런 문화든 우리가 계속 개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퇴색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조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조명을 받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타크로스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산타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산타크로스는 원래 상투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전설의 인물이에요.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전혀 그 문헌이 없는데, 한 번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후설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니콜라스가 나타나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도와서 그 고통 속에서 구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성인화 만들어서 독일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수호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좀 이게 개성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네덜란드계 프로테스탄트라는 네덜란드계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복장을 해가지고 이 니콜라우스가 어린 아이를 도왔다는 그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살려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리고 니콜라우스는 착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착한 일 하면 선물 준다 이러면서 그게 발전 개성이 돼서 어린 아이들에게 동심을 이렇게 자극하고,
또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하나의 원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요즘은 현대 시대에 오면요, 예수님보다 산타가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맞죠? 백화점에 가면 예수님은 안 계신데 온 천지 산타다. 길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님은 몸이 없잖아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때 정말 조명되고 또 조명되어야 될 분이 산타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산타를 산타라도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를 불어넣는 것이 뭐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 윤리의 종교가 아니고 복음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퇴색케 하는 그 어떤 문화도 교회가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쪽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쁘죠? 뭐 이거는 내가 욕할 거 없어요. 인격이 아니니까. 나무예요. 나무인데 옛날에 고대 이집트, 그리스, 히브리 사람들은 흔히 상록수를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록수 뭔지 언제나 푸르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그 상록수라는 노래도 있어요. 아세요? 뭐 찬송도 모르는데 뭘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추리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성체에 그냥 그 성만찬 할 때 먹는 얇은 빵이 있어요. 얇은 빵과 처음에는 이 나무에다가 얇은 빵,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과자 부스러기도 좀 달아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원년이 되는데, 요즘은 뭐 먹는 게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모형이 있는데, 뭐 이것이 성경적이다 안적이다 그럴 가치가 없어요. 무슨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상록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 많이 부르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종이 울리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종이 울리네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산타가 오네, 뭐 썰매를 타고 오네, 뭐 무슨 그거는 별로고요. 이렇게 캐롤송은 주님이 오신 것에 관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성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 때 성탄절 코를 부르면 내가 좋아하는 오 홀리 나잇이에요. 근데 오 홀리 나잇 누가 한번 불러봐 나중에. 솔리스트 어디 갔어? 갑자기 시켜놓으면 또 기절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이게 경배하라, 이게 진짜 좋죠. 한번 불러볼까? 그 오 거룩한 밤 그 한번 불러봅시다. 저 찬송가 있다. 키가 맞아요. 오 거룩한 밤, 빨리 내놔라. 지금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야지. 저 폼 잡고 반주해. 따라라란 오 거룩한 밤 가슴 열고, 오 거룩한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만, 오랫동안 죄악의 얽매여서 헤매는 우리 위에 오셨네.
좋죠, 그죠? 영어로 부르면 더 좋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4,0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 큰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가 주어진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하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만들었는데, 제사 지내려면 양이나 그리고 송아지나 돈이 없는 분들은 비둘기나 이런 것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향기를 하늘에 올려버리며 인간이 지은 죄를 사면받는 제도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한계가 뭐냐면 제사의 효력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수천 수만의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아사셀 양으로 예언했어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킨 뒤에 그 양을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으로 몰아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물 없고 풀 없는 그 사막밖에 없는 떼약볕 아래서 고통당하다가 목말라 배고파 가고 죽으면 하늘에 독수리들이 내려와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 되실 것을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가 금욕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살았던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면받고 도말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의를 칭의라고 하면, 칭의,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achieve the righteousness 하는 쟁취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여 줄게.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고 과거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마,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마 하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 믿음의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하여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 있잖아요, 봉사 많이 하잖아. 가난한 사람 도우는 일 많이 하고, 독거 노인 많이 도우고, 그 다음에 양로원 가서 이렇게 몸 씻어주고, 이런 일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제가 인천에 와서 아시는 천주교 다니는 분을 알았는데, 알게 된 그분이 구둥구둥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6개월 동안 독거 노인을 도와야 된대요. 천주교에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다가 뭐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콜링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짜증이 좀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구원관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는 구약시대는 네가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건 실패한 법이니 은혜 언약 아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너희 행위와 관계없이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 그러면 죄는 그대로 지도 되겠네요.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게요,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의 죄의 습관이 있어. 그 죄를 지어요. 지으면 그러면 구원이 상실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되는 큰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다고. 종은 주인의 사랑 아래 있지 아니하고 소유예요. 종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면 누가 갚아요? 아버지가 갚는다고. 왜? 여러분 팹니까? 죽입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철이 들만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어릴 적에 그런 의구심이 많잖아.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물어봤어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와? 내가 한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가 이런 고민할 때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놈의 새끼야, 영도 다리에서 주워 왔다 그러더라고. 그게 내리에 쫙 꽂혔어요. 아, 영도 다리에서 주워 왔다? 저 어린 시절에 영도 다리는 부산에 있는 건데 거지 정착촌이에요. 다리 밑에서 가만히 깔고 사는 사람들이 거지 정착촌, 부산은 따뜻하니까 사라져요. 그래 나를 갖다 그 거지촌에서 주워 왔다고 나는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지, 그러니까 나를 패지, 그러니까 내가 바리깡 가지고 3번 만에 위에서 올리면서 머리 깎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죽으려고 타작마당 하고 나면 그 집단이죠. 큰 집을 해가지고 그걸 논에다가 쫙 썼는데 그거 몇 개 빼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딱 가로막고 나 굶어 죽는다고, 나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죽으려고 들어갔다가 정신까지 굶다가 배가 고파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영도 다리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다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4학년 때일 때까지 나는 우리 아버지 아닌 줄 알았어요. 영도다리 주워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쩌다 축구를 차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깼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유리창값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꿀밤을 맞았지. 꿀밤 때린 게 습관이니까 꿀밤 한 잔 맞아서 핑 돌아 이렇게 맞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쫙 학교로 오는 거야. 학교가 선생을 딱 맞아더니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그냥 유명하니까 폭력으로 유명해서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인사 딱 하고 딱 이렇게 유리창갑이라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뭐 내가 볼 때 뭔가 팁도 주는 것 같아. 그때부터 선생님이 달라졌어. 아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약함을 다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 다 감당해줘요. 그래서 봐봐요. 종은 죄를 지으면 정죄 아래 있지만 자식은 죄를 지어도 용서 아래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종은 죄를 지으면 정죄 아래 있지만 자식은 죄를 지으면 뭐 아래 있다? 용서 아래 있다. 부모는 무조건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그 죄값을 부모가 다 지불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권세.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삶은 똑같은데 그 죄값에 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어릴 적에는 어린 아이들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자빠지고 다치고 사고치고 그러잖아. 어른이 되면 안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죄 많이 지어요. 너무 그 부끄럽게 하지 마. 다 그냥 이런 봐봐. 어린 2살 먹는 애가 자다가 꿈에서 도로에서 오줌을 쌌는데 이부자리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고 하면서 내 금시가 그래봐. 애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그거 애들 오줌 쌌다고 전혀 기죽지 않아요. 도리어 큰 소리 치더라니까. 아니 6살 먹는 손주도 그러더라니까. 뭐라 막 감지더라고. 지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여러분 너무 이러지 마. 그 주님 앞에 용서해. 도리어 감질러라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근데 믿음이 생기면 오줌 안 싸. 아멘 합시다. 크면 똥 안 산다고. 30이 돼가지고 또 이불에 똥 싸고 그러면 안 되지. 똥 싸라 해도 안 싸. 아멘 합시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다면 천사처럼 보는데 천사 아니라니까. 교회만 갔다 왔을 뿐이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사세요. 아멘. 교회 갔다 왔다고 막 욕심을 안 부리려고 욕심이 막 올라오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러다가 스트레스가 돼서 교회 안 나오잖아.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 제 책감이 나가지고 맨날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주일만 되면 스트레스인 거야. 옷 빨고 이빨 닦고 얼굴 씻고 또 씻고 이래서 나 지금 본 것 같지 안 봤어요. 상상하면 다 생각이 나. 그걸 억지로 하면 되겠어?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요.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바꾸려 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저절로 바뀐다니까. 세상이 좋은데 어떡하냐고. 좋은데 성령을 받아야 세상보다 주님이 좋아지고, 성령을 받아야 술을 먹고 망각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여 평안 가운데 잠자는 것이 행복한 걸 나중에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있잖아. 당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따지지 마. 어른이라도 금방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 영적으로 아기예요. 아기, 영적인 아이라고요. 영적인 아이를부터 어른처럼 살아라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진다니까. 요즘 유아 탈모증이 있어요.
유아 탈모증이 뭐냐면 어머니가요, 미친 어머니야. 뱃속에서부터 영어 틀어놔. 중국말 틀어놓고, 야, 최소한 앞으로는 4개국을 해야 돼. 영어 틀어주고 일본어 틀어주고 중국말 틀어주고. 애가요 뱃속에서부터 탈모가 생기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버려두면 다 잘 살아요. 아멘. 주님만,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 완전한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고도 남음이 있는 보상이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뭐를 필요로 하시냐 이 말이지. 주님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상상하여 우리를 서로 죄인 만드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 교회 오래 다녔다가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 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과 교제가 더해지면 달라져요. 뭐냐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술이 왔다, 설교 시간도 술잔이 왔다 갔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마시세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떡하냐고. 뭐 한 소주잔 하나 가져오시는지. 아니, 찬송을 하는데 담배가 왔다 갔다 하고 담배 연기가 펄펄펄 때 이게 너무 예술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 미쳤어. 그 미친 걸 어떡하냐고. 성령을 받으면요, 미친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God is a creator. 하나님은 창조자잖아.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는 분, 아니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 죄인을 어렵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옷을 입는 거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는 거지. 내가 스스로 바뀌려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떠냐면 돼지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의 본성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 진노의 자녀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뿌림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니셨으니까 너 아름다운 생각을 해. 생각이 와야 하지. 빚쟁이 보면 막 혈압이 오르는데, 돈띠 문 사람 보면 죽을 뿌리면 좋겠다 이러지. 이런 생각 안 들어? 이거 안 드시느냐? 왜 천사처럼 있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발이나 팍 부러져 버려. 이런 생각이 들고. 노래도 있잖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성령에 의하여 바뀌는 거지. 노력으로 바뀌는 것은 윗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되어졌는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보면 유다 지파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걸 다 예언해놨어요. 다 예언해놨는데 한 번은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에 휘말려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에 고민할 때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서 깨닫게 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즉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아담의 타락 그 순간부터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 부르던 찬송 보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에게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사슬에 묶인 자에게 노임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예수님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문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 만나고 사람 만나는 위로 정도를 교회 다니면 좋네 이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프라이오리티, 즉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자꾸 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네 가난하냐? 나로 인하여 부해질 수 있어. 너 외로우냐?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 너 불행하냐? 나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있어. 너의 삶에 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나? 나로 인하여 빛됨을 보게 될 거야. 너 사로잡혔니?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니?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행복해져야 된다고. 교회들을 가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기부스를 해놨어요. 기부스도 하얀 기부스 아니고 검은 기부스 있잖아. 웃음이 없어. 어디서 지옥에서 나온 사람들인지 몰라. 전혀 마음, 이 가슴이 그냥 천년 동안 얼음 동굴에 있었던 얼굴처럼 마음처럼 끙끙 얼어붙어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감동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봐봐, 잠이나 제대로 잡니까?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됩니까? 온 천지가 불안투성이고 두려움투성이고 걱정투성이다 보니까 피부가 강체가 나야 되는데 피부가 있잖아, 뚜껑이 피부처럼 들시들시하고 어둠이 진해지고. 내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실이 굶기 나야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아니, 내 이번에 금식시킨 걸 금식하고 나는 사람들 피부가 좋아졌어. 환해졌다니까. 우리 교회가 웃는 교회로 유명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부족해. 화내야 돼요.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염려 있냐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응? 예수님을 누리세요. 예수님을 누릴 줄을 몰라. 예수님은 성탄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좀 요기하라고 이렇게 마시는 차 한 잔하고 빵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빵을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 한 개 딱 해가지고 너무 이쁜 거야. 성인을 만들었다며. 믿음이라 더 이쁘라, 알았어? 빵만 이쁘지 말고. 너무 이뻐서 못 먹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누가 줬더니, 목사님 살쪄서 못 먹으면 그런 가시나들이 있어. 그랬더니 냉장고 넣어놨어. 근데 이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걸 다 성가대원들 다 줬다며. 다 먹었어요? 여러분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동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슛이었노? 그걸 보고 있어야지. 다 입으로 들어가 버리네. 나는 그 입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하여튼 먹는 것밖에 모르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뼛속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아야지. 아멘 합시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선물 주는데 싫어요, 안 받아요, 싫어요, 안 받아요. 나중에 화를 쭉 패치 입힌다 그러면 그런 거 갖다가 받아야지. 믿음으로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주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무슨 얌치로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얌치로 무슨 얌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봐봐요. 어린애는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야. 아멘.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들수 받으셔.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소리 하지 마라. 계속 달라고 그러셔.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서 세 개를 가슴에 품으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시라 이 말이야. 주님을 제발 누리세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어도 왜 집구석에 불행이 떠나지 않아? 교회를 다닌 지 10년에도 왜 가난이 떠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은, 자 봐봐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을 봐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야. 그는 기묘자,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묘사, 원더풀 카운셀러, 저 정말 위대한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뭡니까? 영존이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여러분 봐봐,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왜 마음이 불안하냐고. 평화의 왕이 안 계시니 그런 거라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기쁨이 온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고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들을 달래기 위하여 세상에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고 얼마나 땀 흘리고 목숨 걸고 노력해봤냐고. 그래서 다는 못 가졌어도 조금씩 가져가면서 좋다 하지만 어디 하나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빼앗길까봐 두렵고 사라질까봐 두렵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두려운 거야. 왜냐? 이거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지. 불안전하니까. 내 영혼이 아는 거야. 세상은 완전한 게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Prince of Peace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니 내 마음이 편안한 거야. 프로포폴 안 맞아도 잠 잘 잔다. 진짜다. 아멘. 내가 서울에 가서 이번 주에 집회했더니 사투리 쓴다고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길래 내 성도들한테 다 물어봐서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 알아듣는데. 그래 연세가 70이 가까우면요 이 높아짐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알아들었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뻐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누리라고요. 나를 가지라고 성경은 끝없이 외치잖아. 가난한 자들이여 내게 와 부유해지라. 왜냐? I'm an almighty God.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I got everything. 나 모든 것을 가졌어. I create everything in the world.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어. 근데 그 창조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가난할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근데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을 못 벗어버립니까? 왜 결핍을 못 벗어버리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안 모셔서 그렇다고. 너무나 오랜 시간 주님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주님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모신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신 곳에 부유가 오신다고요. 주님을 상상으로 믿지 말고 현실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온갖 썩은 냄새가 나고 어둠이 있고 탄식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염려가 있는 가정은 주님 없는 가정이라니까.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 우리 집안을 덮어도 한 줄기의 강렬한 빛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무엇보다도 소망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 소망이 생겨야 된다고. 아들을 볼 때도 소망이 생기고, 아내를 볼 때도 소망이 생기고, 남편을 볼 때도 소망이 느껴져야지. 여기 가도 절망, 저기 봐도 절망, 이러면 되겠어? 왜냐하면 봐봐요,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소망이시라고요. 교회 들어가 보면요, 그 교회가 막 소망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잖아. 저는요, 제가 깨어 살기 위해서 한 번씩 사람들한테, 우리 뭐 설교할 때도 한 번씩 물어봐. 당신들 나를 볼 때 무슨 느낌이 드느냐고. 똥 씹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면 목회 그만둬야 돼. 아니, 성도들, 여러분, 나는요, 목사가 성도들의 근심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걱정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 안 돼. 그만둬야지. 신규 장로님, 김호철 목사 다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라고? 이거 주여, 이거 주여. 생각 지자. 무슨 생각이 나? 구원자?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무 세게 나가지 마.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현실적인 이야기. 집사님, 현주 집사님. 좋은 목사님? 아이고, 그래, 좋은 선생님이다. 아이고,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생각하면 희망이 보인다고, 에너지가 보인다고, 꿈이 생각난다고. 예수님을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 예수님을 누리며 사세요. 얼굴이 확 피어야 돼. 근심 사라져야 돼. 왜냐? 주님이 책임지신다. 진짜로 봐시라고. 여러분이 주님 인기 좀 보시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무슨 염려가 얼굴에 있어요? 주님 알아서 할 텐데. 응? 절대로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더 나은 내일을 주셔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올 것이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런 날이 어딨냐 그러면 뒤져. 그냥 왜 살아? 주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나는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더라고요. 내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 다 거짓말이더라고. 주님은 뭐냐면,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더라고. 네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100배로 더 잘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네가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unexperienced life 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 주어질 거란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그런 게 있더라고. 왜냐? 아름다움은 다 주님께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보고 소망 갖고 자식 보고 소망 갖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딱 보면 주님으로 남편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으로 자식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행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 땅에도 그렇게 하실 수? 그렇지. 찬송가 뭐라 했습니까? 내 주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잘못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도 잘 못 가고요. 항상 불안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어린 시절 믿음도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살아 그럼? 교회에서는요, 애 새끼 보고 어른처럼 살아라고 가르쳐. 나는요,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니까. 괜찮아, 내가 사줄게. 안 마시고 싶은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정말 피우고 싶은 담배 내 외국 갈 때 써주세요. 그거 좀 사다 달라고. 한각은 사줄 수 있어, 한각은.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 만나면요, 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행복이 있다고. 주님 만나면 내 마음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단기 연기에 태워 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평안이 있어. 더 확실한 기쁨이 있다고. 그 경험한 뒤에 스스로 끌어내면 되는 거지. 아니,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니까. 아니,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누가 된장국 먹겠어? 교회가요, 그 기쁨을 주어야지, 그 자유를 주어야지, 그 행복을 주어야지. 사슴처럼 뛰며 춤추는 그날을 주고 난 뒤에 뭐라 하지? 지옥 속에 파묻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스트레스야, 진짜로. 왜 탈모가 생기는데? 주여, 세일씨 까불지 마. 좀 있으면 탈모 생겨. 다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거야. 저도 머리가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지? 그때 내 친구들 만났더니 완전히 빠졌더라고. 나보다 3분의 1도 없어, 그죠? 예수님은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Savior이라고 하잖아요. 구세주라고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 끝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이미 죄인이고, 죄고 죄인이고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 누가 짓는 것입니까? 너무 신비하게 또 말하지 말고 그냥 누가 짓는 거냐고. 내가 짓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 Power of sin, 죄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였어. 마귀가 죄 짓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나약하게만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하여 살게 만들다가 지옥 갓대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야. 즉 뭐냐면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어 주어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기쁨의 종으로 살게 하고 생명의 종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산타가 와가지고 성탄절 날 예수님을 희석시키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못 주고 선물에다가 초점 맞추고 파티를 초점 맞추는 것은 그것이 무서운 영적인 저항이라 이 말이야. 성탄절은요, 이래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저래도 주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제가 이 성탄의 문화를 바꾸려고 작년부터 성탄으로의 초대를 만들어서 내일부터 하는데, 성탄으로의 초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매일 식사도 대접하고 사랑해서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모시고 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주님이 선택한 사람 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 용인 집사님,
그때 처음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용인에서 내가 신방은 2시간 반 걸리더라. 용인에 단 하루도 안 빠져요. 50일 기적하면요 50일 동안 나는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1년 다녔는데 지금 딱 1년에 그지 1년 딱 다니는데 완전히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아.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 인생사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 주일한다고 지금 막 희한한 짓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주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오시는데 오는데 제가 우리가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알아서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다 알아서 내가 못 앉으면 다 한 자리 못 앉으면 기도해가지고 이걸 인수체가 여기다가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지하 성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영상 쫙 쏘아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 오셔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억주 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봐지. 억주 집사님 저 전문가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오케스트라를 30명을 불렀어. 오케스트라 성가 대원보다 오케스트라 더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24일은 여러분 다 모시고 24일은 전문적으로 지금요 죽으라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24일은 아주 멋있는 황홀한 음악회, 찬양 축제, 크리스마스 캐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래 일주일을 황홀하게 보내는 거야. 주님 생각, 주님 찬양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예배 마치고 맥주집도 갑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안 가지. 안 가도 행복하다니까. 그전에 주님 없을 때는요 예배 드리니까 섭섭하니까 맥주집 간 남자들 얼마나 많겠어. 우리 교회는 물론 있지만 다른 교회 천지백갈이야. 왜냐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오시면 너무 많이 채워지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목도리도 소용없어. 다 벗어 줘버린다니까. 아멘. 주님을 선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딱 두 단어 영광, 평화 이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러 오신 것이요. 우리 파티 즐기고 선물 받고 목도리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목도리야? 목도리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 계시면 얼마나 따스할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25일이 그렇게 쓸쓸했어요. 정말 25일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행사 끝났거든. 24일 밤 끝나고 새벽 끝나면 25일은요 아무 행사가 없어. 쓸쓸해. 송아지 없는 외양간과 같았었어요. 아무도 주님이 너의 선물이라고 외쳐본 분들을 왜 못 봤다니까. 성탄 행사에 그냥 빠져서 정신없다 보니까 성탄절 막상 성탄절 딱 피곤해 지치고 아무것도 허전한 거예요. 이번 성탄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번 성탄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평화가 와야 된다니까. 사라지지 아니할 평화. 부자들이 밀려오는 허무와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프로포폴리를 맞아야 잠을 자니 프로포폴 맞다가 감옥 가고, 또 들키지 않아서 그 잠 잘 잤다고 생각하던 또 눈 뜨면 또다시 고독이 밀려와. 그건 진짜 평화는 아니에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눈을 떠도 행복하고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평화는 예수 만나면 된다니까. 왜냐? 예수님의 영이 평화예요. 아멘.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어블레.
춘천에 내가 지난주에 욕했던 추수자 권사님 있잖아. 내가 신방 가가지고 노래했는데, 목사님 세상 잡으려고 온 세상 다 쫓아다니다가 못 잡고 늙어 빠져서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뭐라는데, 목사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한 적 없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행복해서 막 뛰어다니. 늙어 빠진 알매탕구가 60이면 알매탕구지 뭐. 그렇죠? 아닙니까? 아직도 처녀입니까? 뭐 알아서 해. 그냥 자기 혼자서 뭐 처녀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생각해. 그냥 나는 알매야 알매. 성령 만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행복합니다. 평화가 온다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되고 내가 배부르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 귀찮잖아. 이번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에게 초점 맞추십시다. 주님 만나십시다. 더 깊이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막 그냥 한박 웃음이 터져 나오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다 가졌다는 그 믿음이 파도쳤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가 찾아오는 진짜 성탄절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